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딱 읽어내면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한번 이제 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제가 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한번 그거를 한번 느끼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을 강구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요. 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기도가 안 됐다? 응답이 없다? 이거는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 요만한 놈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저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제가 멋있게 한번 달려볼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요만한 애한테 자동차 사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얘가 볼 때는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아버지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안 된다, 응답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얘기할 때 아유 기도 응답이 안 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가볼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고난이 있으면 뭐 하래요? 고난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하랍니다. 반대로 뭐라고 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응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기도가 응답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의인이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요,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빈틈이 없고 철저한,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의인. 의인이에요. 여기 다 예수 믿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응답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다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신 것 같으세요? 난 법 없이도 사니까 의인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정말 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 여기 잘 알아야 돼.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칠판에다 읽으니까 이분이 되게 가벼운 분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대한 분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어. 거의 수만 간신히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뭘 했냐면 포도주 알아요? 그 사람에게 막 포도주를 붓고 상치를 싸매주고 그게 뭐냐면 소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그 집에 가면은 바세린 이런 거는 하나씩 있으시죠? 아, 네. 바세린. 네. 바세린이 뭐예요? 기름. 포도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원이 있고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름 포도주와 같은 겁니다.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이런 도움이 세상 속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유능한 의사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은퇴가 있잖아요. 의사가 은퇴를 하는데 최고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취재할 때 그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의술을 펼치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나는 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의사가 나는 100%에서 몇 프로 고쳤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고친 건 몇 프로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찍어봐. 90%? 내가 여기다 쓰는 이유를 알겠지? 얘랑 안 갖고 틀렸다는 거야. 자,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10%. 10%? 네, 겸손하셔서.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고친 환자들을 통계를 냈을 때 몇 프로라고 딱 얘기를 해. 제가 만약에 내가 더 질문하면 나 미움받을 것 같은데 30%. 자기가 10명을 치료하고 10명을 했을 때 3명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3명도 제가 조금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고치는 의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명 중에 3명.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이거 제가 그 의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놀랐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고쳤어?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쳤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많은 취재를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많은 의사들이 30% 미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30%까지 고쳤다는 거에 취재진들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태풍 한번 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값이 많이 오면 막 물 넘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뛰어난 의사가 3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큽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나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가슴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조건이에요? 응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분명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30%니까 몇 프로가 남으면 70%를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뭘 준비했느냐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도움을 주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예요? 급성으로 온 거는 급성으로 왔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급성 질환은 빨리 응급차 불러가지고 빨리 가야 돼.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길거리 가다 갑자기 툭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살려내고 그런 거 있어. 그게 뭐예요? 급성은 무조건 빨리 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복통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럽고 급하게 오는 거는 병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 당뇨, 고혈압,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소화가 좀 덜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 기름에 아까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약이야. 이거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세린이한테 그랬어. 세린아, 당근에다가 김치냉장고 같은 거 남은 거 있으면 가져오든지 구매해라. 왜냐면 김치냉장고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약을 거기다 넣어놔야지 벌레가 안 나. 약을 샀다가 너무 아까운 거야. 한두 사람 해주려고 샀다가 남았는데 그거 다 벌레 나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약도 잘 보관할 수 있고 약도 잘 구입할 수 있고 그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보니까 여기 의사가 얘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30%. 여기는 70%. 기도가 더 중요한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그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다 다룰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거 돈 생각하고 하면 못합니다. 돈 생각하고 그거 못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한 사람하고 100만 원이랑 하면 어떤 게 더 좋아? 귀해? 한 사람 귀하죠? 좋아. 한 10억쯤 했어. 네. 10억쯤 데려가지고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 들여 살려야 돼.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좀 잠깐 볼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죠.
13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아픈 거예요. 속 쓰린 거야. 몸도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요즘에는 몸에 병든 사람도 많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설교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흔히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음의 병이 왔는지 자기 부인이 옆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목을 막 졸랐대니까 목을 막 졸랐대.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 자기 부인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랑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그 부인이 자기한테 오지도 않는 거야. 그냥 무서우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또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주고 하니까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든 자가 있는.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든 사람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육체의, 정신의, 영혼의 병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저도 고난당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고난 많이 당해요.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약하게 속 썩더라도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를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들어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공황증 아세요? 공황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아세요? 묻지마 살인하고 막 이런 거 아세요? 그놈이 너 왜 사람들을 갑자기 다 죽였니? 이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뚝딱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뭘 하래?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4절 보시고 자,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자, 장로를 청할 것이라고 할 때 제가 이 장로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셔요? 안 계세요? 계셔요. 이암계 장로님이 계시죠? 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원로 목사님 계시죠? 네. 또 장로님도 계시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세가 지긋한
그럼 우리 김순철 집사님도 거기 포함되는 거야.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원로, 장로, 엘더야. 영어로 하면 이게 엘더예요. 엘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요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감리교회 감독이 있죠. 목사, 감독, 장로님, 원로 목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잖아요.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원로 목사님들 기도 많이 받으세요. 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고난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할 때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 장로가 누구예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지극하신 분, 그 다음에 목사는 저 젊죠. 전 아직 원로가 아니죠. 그럼 나는 빠지네. 이게 아니야. 저 빠지면 안 돼.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을 청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청해가지고 뭘 하래? 16절. 16절 한번 보세요. 장로를 청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 하래요? 기도. 장로를 청해서 뭐 하라? 기도. 교회의 원로들을 초대해서 기도하면 병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병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좀 풀어가지고 얘기해볼게. 성경의 장로 그러면 이제 그 장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범위가 있습니다. 자, 병 이거는 뭐냐면 마음, 몸, 영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뭘 받는다? 고통받는다. 우리는요 마음의 병이 오든 몸의 병이 오든 영혼의 병이 오든 어딘가는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거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네. 행복해요? 네. 다행이야. 그러나 이거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얘기 했다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빨이 아주 건강했었는데 저도 지난주간에 치과 갔다 왔다니까. 치과 갔더니 의사가 그 의사 참 잘해. 참 잘하는데 그러더니 막 걱정을 해주면서 자기가 뽑을 수도 있다고 막 그러는 거야. 뽑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해.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세훈이한테 그랬다니까. 야 내가 네 나이 땐 철사도 끊었다. 그런 거 안 해보셨어? 철사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빨로다가 팍 끊기도 했어요. 옛날에 음료수나 뭐 소주병, 음료수, 맥주병 이런 거 다 뚜껑으로 팍 닫혀 있잖아. 그거 이빨로 팍 안 따보셨어? 안 해보셨어? 왜 그거 안 해봤지? 우리는 다 해봤어. 그거 이빨로 팍 따면서 사람들 쫙 있잖아. 그러면 얼른 내가 집어가지고 내가 팍 따는 거 이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 잘함.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거 못 피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건강한데 우리 세훈이 세린이는 뭐 병 얘기하고 그러면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 결국에는 여기 못 벗어나.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약속은 사실은 연세 있는 분한테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병을 고치시고 뭐까지 더불어 주시는 거냐 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 이게 죄를 사함 받으면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몸에 마음에 영혼에 병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영혼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장로들을 초청하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병든 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에 누구를 원로를 그럼 이 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원로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김순철 집사님, 원로 사모님, 연세인으로 다 여기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도 좀 껴주셔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로를 초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첫 번째 초청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초청받은 원로들이 뭘 해야 돼?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하나 뭐가 있어?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병인하기 서로 의인의 반군 역사하니 힘이 크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 주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청을 하면 교회의 원로들은 기도와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그리고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주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좀 어렵게 하는데 제가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진짜를 말해줘야 돼요. 성경이 정말 뭘 말했는지를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는 자 기도해야 돼, 그죠? 많이 해야죠. 아멘. 그 다음에 응답 될 때까지 해야 되죠. 마태복음 7절 한번 펴실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죠? 네. 그러면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하라. 이게 다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정말 추가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라, 응답 될 때까지 해라, 응답이 안 되면 또 해라, 더 해라, 계속해라, 쉬지 말고 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하고 응답 될 때까지 하되 뭘 해야 되느냐면 응답 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아멘. 이거는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몇 절? 7장 7절 7절 8절 보셨죠? 자, 근데 제가 보라는 거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자동차야, 자동차. 바퀴에 4개 달린 자동차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를 향해, 어디 안에서 가야 돼요? 여기 차선이 있죠. 근데 차선이 꼭 양쪽에 있는 거 아세요? 차선이 항상 양쪽에 있죠. 그러면은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선을 얘기해요. 그 선이 뭐냐면 여기가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실천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기도만 있고 실천 삶,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차선이 하나 없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요? 안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돌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아멘. 그런데 그러면 기도만 해가지고서는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한 번 더 이렇게 나가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번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근데 고난당하는 자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초청할 줄 알아요. 그러면 초청을 했을 때 초청받는 사람은 누가 초청받는 거예요? 목사도 초청을 받고, 원로 목사님도 받고, 장로님도 받고, 김수철 집사님도 받고, 나이가 있는 그런 모든 교인들 다, 전체가 다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받았을 때 뭘 가지고 가야 돼? 기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약을 주고 기도를 해줬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한다. 이제는 그걸 좀 넘어가셔야 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 천국 가야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길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군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또 하나는 누군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길을 항상 뒤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거 되게 힘드시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방대상 하나 대충 놓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어. 다 뭐 바닥에 예배드렸어. 근데 어느 날인가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날로 내가 의자 샀다니까. 왜 의자 샀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에 좀 욕심을 가지시고 저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잘 마음속에 새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